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해서 오시는 것은 큰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파서 못 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취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올라가서 동맹군, 아모리 동맹군 다섯 족속의 동맹을 맺었죠. 그들을 다 격파하고 난 뒤에 아모리 연합한 다섯 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오늘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 이들을 굴 속에 숨었더니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치렀냐면은 자기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심 맺은 거로 인해서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해서 그 배신을 처단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많은 연합군들과 함께 승리를 합심하며 전쟁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어요? 신적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했지만 하나님께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시고 전쟁을 치러러 나간 말하자면 승리를 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다섯 족속이 완전 패배를 당하고 지금 비참한 시세로 막게다 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다섯 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도 있고 환경이 나를 또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내가 잘 컨트롤 못해서 내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였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중에 기브온에서 급한 정갈이 와서 그 밤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이 어떤지 지리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정말 쾌거를 이루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도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도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였잖아요. 그 5장에 보면은 이 에스더 그때 당시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그 서로가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하만은 아주 간신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지 거만 떠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 다 죽여야 되겠다고 음모를 짜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요. 에스더야, 지금 우리나라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다.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하면서 너는 네 목숨 하나 구하려 하지 말고 유대인 백성을 구하기를 원한다.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아멘. 이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나가 금식을 하고 내가 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금식하며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때 당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이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대통령을 뭐 경호하는 게 굉장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왕의 근저 옆에 갔다는 건 총살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죽으면 죽으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에스더가
저 먼 발치에서 왕 옆에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3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왕의 마음도 바꿔놓고 다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에스더야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에스더가 여차저차해서 제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했을 때 그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야 지금 네가 이 나라의 반은 달래도 반을 달라 해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왕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3일의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여기에서 1시간 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흔적은 보이지 않고 뭐 들리는 것은 잘 들려지지 않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상대의 마음을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음의 길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3일 금식하면서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고 하는 놀라운 말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겨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기도하는 나의 앞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물리칠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만일 내가 그들을 이기기에 벅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만 돌아서 40년 돌았기 때문에 아무 전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냥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군사였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를 당할 자가 그 백성 중에 아무도 없다. 더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 이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약한 기부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올라갔던 여호수아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연약한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은 은혜를 그분에게 꼭 베풀어 주세요. 아멘.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움켜쥐고 인색하게 있다라면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내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밥을 사주든지 무엇을 베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미수 목사님이 이렇게 올 때마다 뭘 갖고 오는 건 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먹고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내 것을 털어서 남을 도울 때,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 도우셨어요? 여호수아 기부원 백성은 우리 살려달라고 막 정갈을 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기부원 땅으로 밤새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여호수아를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입을 벌려 기도할 때 고난의 문제 또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해가 질 것 같으니까 기본 땅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냥 선포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저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를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좀 나갈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가시기 전에 한 5분 정도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난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고 나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도의 향로가 막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네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의 편으로. 그래서 내가 순조롭게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때로는 사단의 동굴이죠.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정말 차지하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려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스더를 도와서 유대인들 모두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모리 연합군들의 왕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렇게 막강했던 연합군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지금 불쑥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 사람이 권력과 모두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간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자꾸 믿음을 외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들 그냥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내가 만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고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한 이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거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웃에게 말하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그 향기로운 기도의 향로에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기도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주여 한마디도 막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왜 차지했습니까? 기브온 그 땅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10장에서 남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면서 남부를 다 정복하고 다음 11장에서는 북부를 정복하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연약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연약한 자리에 있어. 내가 을에 정말 그 지위에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사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거인 장군이었어요. 아주 싸움의 명장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골리앗이 아주 말하자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나더니 저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저거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에 가서 허락을 받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달려가면서 던지다가 그 골리앗이 여기 급선을 명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으로 믿음을 내가 심어야 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많아요.
양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자를 만나서 입을 찢었던 경험도 있고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오늘의 이 역사적인 역사 앞에 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갑니다.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17사무엘상 17절에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인 무리에게 알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 일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한 방에 그 거인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은 다윗뿐이 아니라 지금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쟁취할 때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그죠? 홍해를 갈랐던 건 무엇으로 갈랐어요? 믿음으로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도 믿음으로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졌고 아이성도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과 아이성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그 험준한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은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운 자였어요. 1절에 보니까 그 왕들을 거기다가 굴 속에 가둬놨잖아요. 그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면 좋으려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너희는 이 왕들에게 상관하지 마라. 그들을 돌로 가둬서 몇 사람이 지키고 있고 너희는 지금 남아있는 저 악의 무리들 지금 우리를 처음으로 둘러왔던 그 연합군들을 마지막까지 다 사살하라.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여호수아는 지혜롭고 이 전쟁을 아주 등한 그런 명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그분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이렇게 가두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너희 대적들을 따라가서 첩을 쓰고 그들이 순전히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쳐서 부셔라 하고 막 내보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거의가 다 멸하였고 남은 자 몇 명만이 그들의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불 속에 있는 정말 왕들을 끌어내서 처형하는 것을 보면서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해? 막 발로 목을 밟아서 그냥 증거를 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라고 증인 삼으면서 그렇게 왕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침착한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왕들이 잡혀서 가두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먼저 죽인다고 해서 지체했다라면 그들 남은 적군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재충전한다면 이 전쟁은 다시 그냥 또 길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그렇게 먼저 보내고 나중에 왕들을 죽이는 이런 지혜로움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의 이런 판단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은 이런 지혜를 항상 구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의 세상이 매우 어수선하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 모두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향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지금 쌓여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 백성이 아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소서에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할지를 잘 구분해서 하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구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선순위에 제1번으로 두셔야 그분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1번 순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 산상수훈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하나님께도 함께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도 나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월히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잣대로 나를 달아보실 때 그때는 감당 못하는 것들이 오게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채찍을 들어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지금 고난의 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를 더 낮추고 또 나를 더 주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에서 중심에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전쟁이었기 때문에 별로 전사작 없이 잘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때까지 연합 다섯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갖다 비방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저떻다 아마 자기네 마음대로 했던 그 말들을 쑥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기본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 백성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막 애걸하니까 목숨 걸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성을 상대가 약할 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은 굽실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신림권자인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안 되겠죠. 그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야. 정말 예수님의 영이 그분 안에 계시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또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어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복음의 시대가 되었어요. 아까 이 왕건을 막 죽였던 그런 것은
여호수아 시대는 율법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마다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고,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 성령 곧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손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죄를 많이 짓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때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나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제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멀리 물리쳐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성읍을 여러 곳에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5 족속을 물리친 것뿐 아니라 승승장구하니까 그들이 쫙 그 힘을 입어서 남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그 넓은 땅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면서 남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당할 자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 볼 때마다 야 맞아 정말 맞아 이런 제 마음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내서 그 가나안 땅 남부에 정말 전쟁하러 들어가는 새로운 땅을 다 정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 전쟁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나올 때 모세를 수장으로 해서 말하자면 2인자로 왔지, 이렇게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을 불러가신 뒤로 1인자가 되어서 가는 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게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믿고 나갔더니 여호수아가 놀라운 남부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면 남쪽에는 많은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남부 지역을 거의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 부를 때 나는 우리 백성들 싸움도 못하는데 나는 못 갈 거야 하고 주저앉았다라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못 차지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저 살려달라고 막 일걸복걸 했을 때 그거를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가실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 이렇게 힘든 자를 좀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그걸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아멘. 여호수아가 그래서 남부 지역을 별로 힘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전쟁으로 다 차지했다라고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아오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언제? 단번에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번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왕들 정말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막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욱 깊이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누구와 같으냐? 아무리 다섯 왕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다섯 왕들과 똑같은 우리의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악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악에 대한 다섯 한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아멘. 내가 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가페적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